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다가오는 것이 있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는 믿는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 안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린다거나 혹은 절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정서로는 술, 담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다가 적용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대적 신앙에다가 안수 집사에다가 권사에다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교상, 성가대, 반주, 차량 운영 등등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회개해, 목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좀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을 놓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건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그 대상자는 오늘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회개할 조건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있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누구를 지적해서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고 하고 누구를 지적을 해가지고 회개해 그러면은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은요 때린다고 합니다. 찌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때리는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교회는 여기만 교회에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걸 찔러가지고 그걸 들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두들겨 패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들겨 패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됩니까? 설교 자체는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찔러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안 당해도 될 만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는 거.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멘? 잘못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니까는 이 잘못하는 건 그냥 내가 다 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은 잘못하는 걸 잘하는 것에 씌워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에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뭐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도전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쌀에 뉘가 많아요. 찌어지지 않는 벼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씻다가 그걸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찌어지지 않는 벼는 다 걸러낸단 말입니다. 그거 뭐 몇 개니까 그냥 밥해 먹으면 되지 않느냐? 돌이 있음들, 요즘은 쌀에 돌이 없습니다만 옛날 때는 돌이 참 많았어요. 타작 자체가 이 마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 먹다 돌을 와자와자 깨물고 그랬던 일들이 많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다 이렇게 씨르면 쌀은 내려가고 돌만 있는데 돌이 살짝 쌀 속에 숨어가지고 싹 내려가면 그거 여지없이 깨문단 말이에요. 작은 거, 소수,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라낼 거를 골라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셔서 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단점, 회개해야 할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적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기분 나빠하고 떠나가.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 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놓고 설교하는 기분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왜? 내가 보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보여요. 그래서 심각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든지 아주 나쁜 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조금만 있으면 알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 공공연하게 삼권 분립을 이제는 폐기할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게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국민들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 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여러분, 이런 정말로 풍전 등화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 다니엘이 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니엘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각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다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그런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삶이 나를 위한 거지 주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늘 7시부터 서울에서 7명의 손님이 오는 바람에 환경 정리하느라고 분주히 하다가 또 그분들 오셔가지고 11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분들 섬겼어요. 조금 전까지 그분들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헌신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졌던 게 어떻겠습니까? 나부터도 그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돌아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께서 뜻하신 바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요? 종과 같은 존재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은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셨으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 보고 누가 뭐랍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 속에 안 나오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자 불쌍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면서 살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그거 보시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걸 주님은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보시고 야 너 회개해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나는 오늘 이렇게 7분이 오셨는데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분이 우리 김 군사님이에요. 서울에. 아마 틀림없이 오늘 저녁도 함양에서 식사하고 가는데 아마 그 돈도 그분이 낼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우리 최영애 군사도요. 누가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반차를 내요. 반차. 그리고 자기 차로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힘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보면은 자기 돈 내고 자기 휴가 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은혜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로 손해보고 시간에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것으로 호강하기를 원하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 기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있는가를 보자는 말이에요. 주님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 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필리포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봤더니 내가 배설물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소중으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기 삶 속에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게 배설물과 같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믿음의 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이 정서가 바뀌어내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야, 회개해. 너 여전히 세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잖아. 여전히 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잖아. 너 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너 돈 하면 살고 있잖아.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할 것이 있어. 너는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믿는 너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먼저 할 거를 나중에 했잖아.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 네가 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걸 먼저 너는 생각했고 먼저 너는 그걸 추구했잖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되기를 원하시지 나중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납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가 되기를 원하지 세상의 어떤 것을 먼저 1등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이 둘째, 셋째 그 자리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먼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관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일, 돈 버는 일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일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더라도요. 아니 여러분 집을 쳐놓고 기초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초를 한 다음에 집을 짓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순서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고 항상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 못 받으세요. 구약에 제사 지낼 때에 흠 없는 거 깨끗한 걸 드렸지 흠 있는 거 드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도 먼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물질이 남으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해요? 그 먼저가 아니지요. 하고도 욕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고도 욕먹는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 것을 보지만은 주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만 동기가 달랐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지만은 그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거 틀린 거야, 나 그거 안 받아 그러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좋은 자녀들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선택의 몫이지,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만나가지고 7시까지 계속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몇 편 하는 거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됐지만은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하게 됐네요.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네요.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나름대로 묶여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됐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요, 땅 파는 게 훨씬 쉬워요. 집 짓는 게 훨씬 쉽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마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나는 여기가 존싸우리야 한 것 같이 이만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걸 나는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일찍이 젊어서 부른 거는 내가 너를 내 동역자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근데 너는 뒷짐지고 있잖아. 회개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어린 아이에게 큰 걸 요구하는 부모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가 발 내디디면 요단강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멘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외면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에게 건강을 주는 범주 내에서 저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날 딱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찍어서 얘기하면 할 얘기들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찍어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서 깊이 성찰해 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라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아닌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해야지요. 회개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과 같이 합니까? 반드시 거기에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옵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맞습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해요. 문제는 다 그들에게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등목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우리 중에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이 우리 100%는 그럴 수 없지만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은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축소하면은 우리 재직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죽고 사는 자가 없도다. 더 축소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는 없도다. 우리 장로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되어지는 이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수준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소리가 기가 푹 죽어나 아멘 소리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중에 성도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 같아. 칭찬받을 것 같아.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우리가 큰 이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가오잡고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들었을 때 어감상 기분 나쁘지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회개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분 나쁘지.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아멘?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들이 회개했으면은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회개했으면은 불에 안 죽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건 버린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야, 너 그거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멸망당하고 회개를 안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가만히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회개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질 않아. 구체적이질 않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두리뭉실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기도가 보여요. 내 눈에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지지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할 목사들이 반대편에 서서 살아간다? 그러면 뭐 혼나야지요. 혼나야지. 우리가 오늘 한국의 현실을 남의 집이 불난 거 쳐다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거 다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안 오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입법이 되는 걸 보십시오. 그게 법입니까? 조폭 시대, 조폭의 세계에서 있을 일들이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삼권 분립을 끝장낼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끝낼 시대가 왔다라고 공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분개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정신당한 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던던히 있는 사람들은요 당하게 되는 거죠. 뭐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뭐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 묵 잘리는 거 똑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끝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뭐 코로나 오는데도 뭐 못했고 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뭐 안 드리는데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와 보십시오.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끔찍한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멀쩡하게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도 회개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깨어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일하실 수 있는 그 터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